감사합니다. 선교대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 가정씩 한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면은 선교사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대회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파송한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간증도 듣고 그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포럼들도 하고 또 메시지도 듣고 그런 축제 시간들이 이렇게 몇 주간 좀 계속되었으면 너무 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한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인생을 마치고 난 후에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단기 선교라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참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도 했고 메시지 가운데도 그런 메시지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욕심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참된 응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메시지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메시지가 지금 유튜브에 뜨가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메시지 듣고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참 지금 시대는 그냥 시대가 아니고 지금 세계를 공중에서 지금 세계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너무 참 감사했어요. 뭐 1년에 한 번 또 두 번 그런 보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선교사님 한 분을 또 그 안에 이렇게 쭉 함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최신광 목사 있는 그곳에 달라스에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 지역에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업장을 계속 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많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일을 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요 몇 주간 안에 저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어졌어요. 또 그 안에 또 나름대로의 마음에 다른 갈등들이 또 생겼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생겼는데 이상하게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되어졌어요. 이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안 하게 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이런 불신앙 어떤 경우에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계속 불신앙이 일어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진짜 불신앙이 일어나는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느냐. 나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음 가진 성도들이 참으로 가져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내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나는 안 된다, 나도 못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면 간단한데,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축복해도 되는 것인데,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늘 생각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메시지 듣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축복받으면 하나님 된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메시지를 깨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이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사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그 땅을 또 아파트를 짓는 그런 땅이 되게 하고, 많은 수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좋은 예배당을 짓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지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떠났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떠났습니다. 물론 그가 생활할 때 여러 가지 흉년도 만나고 어려움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계속 그런 믿음을 세우시고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고생은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축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100배나 복을 받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다 갈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늘 자기 인간 생각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나중에 외삼촌을 속이고 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 갈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물병에 물, 기름병에 기름 좀 가져갔어요. 빈손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돌아올 때는 두 때나 많은 때의 짐승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녀들만 딸이 하나고 아들만 12명 데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도 빈손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어릴 때에 엄마를 잃고 아버지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기가 생각지 않은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나오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했습니다. 그를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니까 그를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마음속에 갈등과 싸움들이 있었겠지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놀라운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영적인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민되고 갈등되고 문제되고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성도의 마음속에 싸움, 여러분도 많은 싸움들이 나지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9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의 싸움, 어떤 싸움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개인의 어떤 충격된 상처라든가 심한 그런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 상처라든가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그런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기의 인생이 굉장히 참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각인되어 있는 것, 어떤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중독으로 각인되어지는 것도 있겠죠. 상처로 각인되는 것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늘 피해의식, 낮은 자존감 그런 것에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열등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개인에게 각인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남은 과거 문제로서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만 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인데 사실은 선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입었다 그랬어요. 본성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행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서는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옛사람, 우리가 범죄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사람, 이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 새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사람, 오늘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2절 또 24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7장 15절에도 그 말씀을 쭉 하고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옛 본성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새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각인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각인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선을 잡고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일을 빠르게 쉽게 잡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는 자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한 것이 있어가지고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든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걸 갖다가 못하도록 자꾸 제동을 거는 자가 있다. 그것이 죄요, 악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내 지체 속에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바울이 정확하게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그게 뭐냐면 죄가 악이 자꾸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등했습니다.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있습니다. 갈등을 했습니다. 계속 갈등을. 내가 왜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거는 자꾸 못 살도록 하고 다른 것을 자꾸 따르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성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옛사람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죄를 짓고 악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못 섬기도록 자꾸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 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 싸우는 문제가 일어나죠. 마음속에 자꾸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신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싸움이 가족돼, 갈등이 계속되죠. 이 싸움은 막 계속되는데 이것이 진짜 갈등입니다. 갈등. 우리가 요즘도 결혼을 여러분 가대했을 때는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여자분이 남자 한 사람을 보고 시집을 왔는데 이 계속 갈등이 주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자란 한 30년 동안 그런 자란 환경하고 그 남편이 자란 한 30년간 그 환경하고 이 맞아 들어가는가 하면 안 맞아 들어간다면 환경이 각각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다 다르다. 먹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마차가 사는데 마차가 사는 것이 잘 마차가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고 안 맞춰지는 사람은 거기에서 보면 이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갈등들이 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참으로 그렇게 맞추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우리의 싸움과 이런 갈등, 우리 신앙생활 하는 성도에게도 이런 갈등과 싸움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자꾸 우리는 여기에도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옛사람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새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동남아 같은 데는 진짜 캄보디아나 또 베트남이나 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상을 많이 섬겨요. 중국 같은 데 가면 복자 거꾸로 갖다가 이렇게 또 빨갛게 붙여놓은 데가 많아요. 복 들어오도록, 복 들어오면 못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안에 다, 일본도 집안에 다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자기 손자나 손녀가 먼저 죽었으면 와서 절하고 가고,
절하고 돌아와서는 또 절하고 그래요. 하나의 신이지.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 속에 많은 이제 싸움과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이번에 그 선교대회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포럼을 하는 분이 그 기자고 박사더라고요. 그분은 영적으로 해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김정은이의 그들을 잡고 있는 우상사상, 주체사상 이런 것들이 그들을 잡고 있는 이영들이 떠나가고 물러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맞는 말이죠. 영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딱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이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원자탄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소형화되어지면 이제 한국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돈 가져오라고 하면 돈 갖다 주고 뭐 하라고 하면 뭐 하고 꼭두가시 노릇 하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흑암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꺾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해치는 것보다도 서로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악한 자들은 계속 이슬람 국가들이 테러했잖아요. 자동차 가서 쇠를 받고 죽어버리고 지도 죽고. 이 교리들이 잘못되어서 있어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천국에 가서 좋은 데 가서 산대요. 그런 잘못된 교리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바르게 이제 누려야 됩니다.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소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 육신의 욕심, 이 욕심이 너무 많으면은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 이런 욕심 때문에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데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싸움들. 그래서 이런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속에 각인되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들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성도의 마음 속에 이런 본성과 이런 싸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 마음 속에 남은 문제, 마음에 남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남은 문제. 이 각인된 거지요. 해결하는 길.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옛날에는 누가 기름을 부었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 문제, 내게 각인되어 있는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내게 내 인간의 본성에서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 내가 싸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각인되는 부분들이 또 내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서 계속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주에 그 민 목사님 그 말씀하면서 그 예화를 했잖아요. 파라과이에 어떤 선교사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복음 받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줬는데 그분들 저만 봤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번에 칠레에 어떤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인데 자기는 칠레에 5,000km를 40개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고 있다. 제발 선교사들 좀 보내달라고 야단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선교사들 좀 보내달라고 호소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런 축복.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들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은 해결이 되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도 해결되는 부분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전도의 문, 선교의 문들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와 있는 이런 각인된 것이 뭐해야 되느냐?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게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되게 하는 그런 축복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잘 얘기를 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자꾸 섬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각인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해방시켜버렸어요. 우리가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게 각인된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초월의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자신을 초월하는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새 사람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는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육신의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쪽으로 우리의 모든 방향들이 바꿔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건전거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싸움에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옛사람적인 부분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적인 각인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